오늘 2부 예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 혹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이 보통 몹시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불안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가까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가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은 2% 정도라고 합니다. 100명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 중에 약 2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데, 몸이 아주 약하거나 아니면 지병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사망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도 대단한 사망률이어서 사람들에게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가게들이 어려워지고, 또 우리나라 사업들도 전반적으로 산업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많은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업도 많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바이러스가 사실 무서운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봐야 볼 수 있는 건데요. 또한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전염성이 있어요. 막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옮겨가니까 이것이 크게 두려움으로 공포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이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않습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아요. 하여간 어떤 사람이든지 가까이 접촉을 하면 면역력이 약해져 있을 때 이렇게 이 바이러스에 침투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2m 이상 두자, 손발을 항상 소독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사실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요, 평소엔 모르던 나에게 있는 구취가 막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입에서 냄새가 난다, 그런 거는 이렇게 봤지만 내 입에서 냄새 나는 건 몰랐는데 마스크를 쓰고 보니까 내 입에서도 냄새가 나서 막 요즘 껌도 사탕도 많이 그런 것들이 팔려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조심해야 되고, 심지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큰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과 격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빨리 낫지를 않더라고요. 일반 감기도 때로는 어떤 거는 길면 한 달 가는데 이거는 한 달도 더 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진짜 조심해야 될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혹시 에볼라 바이러스 아니에요? 그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는요, 눈, 코, 귀 이런 구멍 뚫린 곳은 막 피를 쏟아가면서 사람이 감염이 되면 막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감염이 되면 무서운지 몰라요. 앞으로도 미래에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세계 곳곳에 이제 왕래가 잦아지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토록 감염이 되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100% 우리에게 이 사망을 가져다 오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성경이 말씀하기를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심판이 있고 죽음이 있는 바이러스가 뭐냐?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또 병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이 병으로 인해서 죽는구나, 그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육신의 죽음조차도
그 근원을 따져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육신의 죽음이 오고,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오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인 지옥의 제2의 심판을 받는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죽음이 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높은 사람, 잘난 사람, 어려운 사람 가리지 않고 이렇게 다 감염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도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 다윗까지도 감염시켰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죄에 감염이 되어서 어떻게 죄를 짓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필두로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 암몬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 전투를 벌이는데 그때에 다윗 왕에게는 이 요압 장군과 그 장군들이 왕이시여, 왕은 이제 나라가 안정되었으니까 전쟁터에 이제 친히 나오지 마십시오. 그 전까지는 전쟁이 다 나갔거든요. 왕은 우리 군인 100명보다도, 10,000명보다도 더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을 왕궁에 그대로 있게 하고 이제는 이 정예 군대만이 나가서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낮잠을 아주 고나하게 잡니다. 그리고 깨어난 것이 저녁 무렵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 왕궁이 높은 곳에 위치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저 밑에 보면 그 집들이 그 일반 가가 보이고 그 집들 중에 아마 뜰 안에서 그 목욕하고 있던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하에 보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바이러스 감염되는 그 첫 번째 원인이 이렇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도 보면 평소에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하나님이 저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사단이 와서 꼬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것을 먹는 데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그때 사단이 있다가 아니야, 그것을 먹는 데는 내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본 부인이 있습니다. 아니 그가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만 해도 부인이 벌써 3명, 5명 있었어요. 왕이 된 이후에는 그에게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자기 수하에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그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눈이 가려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자기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뭐 그것으로 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아를 갖다가 요압 장군에게 서신을 보내서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아가 왔습니다.
야, 전쟁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예, 2차 전투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냐고. 장군과 다른 사람들은 잘 있느냐고. 예, 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느냐고도 수고하고, 전쟁터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씻고 편히 먹고 쉬고 그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가 왕궁에서 나와서 생각을 합니다. 나의 동료들, 나의 전우들, 나의 상관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생사를 지금 불구하고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어찌 집에 가서 편히 먹고 쉬고 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왕궁의 그 경비병들이 자는 곳에서 거기서 잠을 자고 집에를 안 간 거예요. 다윗 왕이 알아보니까 거기서 잤다는 거예요.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래, 잠을 잘 잤느냐 그랬더니 예, 집에 가지 않고 제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이번에는 이 다윗 왕이 어떻게 꾀를 냅니까?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그는 꾀를 내어서 우리아에게 서신서를 하나 써주는 거예요. 여긴 봉인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아에게 그 요압 장군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아가 이제 그 다음날 떠나서 그 자기 전쟁터로 다시 가서 그 요압에게 그 서신서를 전해줍니다. 그 서신서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우리아를 전쟁 최전선에 내보내서 싸우게 하고, 그러다가 모든 군사들은 다 뒤로 후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적군의 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아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때 후퇴하는 동안에 거기 우리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죽임을 당했어요. 감쪽 같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다 아무리 모를 것 같지만은 땅이 알고 하늘이 알고 바다가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러한 백성 중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양을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 양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키웠는지 품에 안고, 자녀가 없다 보니까 자기 자녀처럼 키우고 자기 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동네 100마리 양을 키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집에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우니까 그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다가 그리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왕이시여, 다윗 왕이 이야기합니다. 저런 죽일 놈이 있는가? 그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자기 무릎을 딱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감쪽같이 일을 진행했던 그런 완전 범죄를 꿈꿨던 일인데 누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 이 다윗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시편 51편 1절로 5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그 보면은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쓴 시라고 되어 있어요. 시제가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하고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나서 이렇게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이든 절대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왕이면서도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기에 왕이 세웠던,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웠던, 자기보다 먼저 세웠던 사울왕이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결정적으로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왕을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왕이 혼자 들어와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때 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쫓겨다니는데 광야에서 군병들이 다 잠을 자고 사울왕도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죽일 수 있었어. 부하들은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옷걸음만 잘랐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왕, 이 종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종을 나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블레셋과 전투 중에 이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근데 죽는 장면이 참 비참해요. 부상을 당합니다. 사울왕이 부상을 당해서 막 쫓겨가고 산으로 막 도망을 치고 적군은 쫓아오는 거예요. 옆에 칼을 들은 그 부하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이 부하에게, 야, 저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불안당한 저 백성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까 두렵다. 나를 빨리 칼로 치라는 거예요. 부상이 심하니까 빨리 치라는 거예요. 저들의 칼에 죽기 싫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칼을 들은 그 군병이 어떻게 왕을 자기가 죽입니까? 그러니까 막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그 칼을 사울왕이 뽑아가지고 자기가 땅에 대고 거기 엎드러져서 자기가 죽고 맙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한 청년이 이 사울 왕의 왕관을 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저는 사울왕을 모시고 있는 그런 군병인데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해서 그런 가운데 저에게 죽여달라고 해서 제가 칼로 치고, 그리고 이 사실을 당신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당시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사울왕을 원수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울왕이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의 큰 상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내가 어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 있느냐? 그리고 저를 끌어다 죽여라. 그래서 그 와서 상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의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 사무엘에게 막 백성들이 외치잖아요. 결국은 사무엘이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은 사울왕을 세웠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이제 기름 부어서 다윗 왕이 되는데, 이 다윗 왕은 왕이지만은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미모 앞에, 진짜로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의 그 양귀비도 이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몸도 오늘날 말하면 아주 몸집이 있고, 그랬다고 해요. 오늘날 미인의 기준에 보면 미인이 아니래요. 모르겠어요. 평소에 낮잠을 자고 있던 이 다윗이 일어나서 보니까 아주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미모 앞에 그만 넘어져서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넘어뜨린 죄의 바이러스는 오늘날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다가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새벽기도를 심지어 다니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았던 사람에게도 이 사단은 이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부흥회를 참석했다 할지라도 이 의롭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며 살겠다고 하지만은 이 죄의 미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죄짓지 않고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죄의 유혹에 펑펑 나가 떨어지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니,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결코 죄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죄가 끊임없이 미혹해 옵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교만을 이 사단이 죄가 터치할 때가 많아요.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깊은 곳에서 욕심을 이 죄가 터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듯이 정말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이거는 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도둑질, 살인, 강도, 뭐 윤리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주고 불안을 가져다주고 불신, 미움, 싸움, 공포, 질병, 살인, 저주, 뭐 다양한 것으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 죄와 사탄의 이 눌림을 당하게 되면 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몰라요.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어렵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이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로 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씨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뼈에 진액이 빠질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얘기합니까? 내 뼈가 쇠하였다. 종일 신음한다.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내 뼈의 진액이 다 빠져나갔다. 지금 곤고한 상태를 지금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기쁨을 시로 노래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복되고 그리고 복되 도달하고 그가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32편 1절로 2절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복이다라고 하면 오래 사는 거, 건강한 거, 물질이 많은 거, 인간관계가 풍성한 거,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진정한 복은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 복이다라고 다윗이 선언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서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 그 불의한 자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오늘 죄 용서함 받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 죄 용서함을 다 해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끔 우리 지방 내에 있는 목사님들과 뭐 여기
고복조수지에 있는 그 무슨 산이에요? 산을 이렇게 등반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목사님들과 가면은 배낭에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조그만 배낭이지만 거기다가 물도 넣고 음료수도 넣고 과일도 넣고 그리고 여러 가지 먹거리도 좀 넣고 그리고 가요.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 배낭이 아주 무끈해요. 산을 걸어 올라갈 때 무거우니까 좀 힘이 들어요. 근데 가면서 야, 이거 빨리 우리 해치고 갑시다. 그리고서 막 과일도 막 꺼내서 거기서 막 사과도 먹고 오렌지도 먹고 그리고 음료수도 나눠주고 정상에 가서 또 한 번 먹고 그러면은요, 짐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내려올 때는 아주 그냥 날아갈 것처럼 몸이 가벼워요. 여러분, 우리 죄의 짐을 벗어버릴 때 정말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정말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죄 용서함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교회 저 헌금함에 평일날 헌금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헌금을 했어서 평일날 오셔서, 그런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아이고 이 헌금함을 털었네. 그 CCTV에 다 잡혔어요. 근데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반드시 저 사람이 한 번 더 올 텐데 한번 잘 화면을 한번 일주일이건 2주일이건 지나서 올 것 같다. 마침 어제 왔어요. 헌금함 옆에 있는 걸 우리 전사님이 발견을 했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데려다 놓고서 제가 또 누굽니까? 형사는 아니지만 또 한 머리 돌아가잖아요. 우리 지 목사님이 경찰 빨리 신고하고 부르라고. 내려가면서 하니까 지 목사님이 진짜 전화기를 들어 그랬어. 진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무실에다 앉혀놓고서 얘기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용서해준다. 여기 우리 교회는 CCTV가 다 있어서 다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지금 여기 데려왔다. 솔직히 얘기하라. 헌금하면서 헌금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몇 번 했느냐 그랬더니 딱 한 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 내놔보시라. 신분증을 내놔. 천한 사람이야. 나이도 적은 사람이야. 37살이야. 남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헌금이니까 반드시 다시 입금해라. 뭐 했던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택배 일을 했었다고. 요즘 어려서 일을 하지 못했었다고. 그러나 이것은 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여러분, 그거 들켰을 때, 이렇게 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제가 생각해 봐도. 그죠? 그런데 제가 돌려보내면서 경찰에 신고 안 하겠다. 그러나 여기 당신 얘기한 거 녹음돼 있고, 그리고 당신 사진 다 찍혔고, 자기 주민등록 다 찍혔고, 전화번호 다 알아냈고. 아마 솔직히 만약에 진짜 그 사람이 입금한다고 하면 입금 뭐 안 해도 저야 하지만은 아마 두려운 마음은 계속 저기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돌아갔을 때 그 발걸음은 오히려 홀가분할 거예요. 그죠? 홀가분할 거예요. 시편 32편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왜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을까요? 왜 그로부터 메시아가 왔을까요? 그는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섰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을 믿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승리하는 축복을 주셔요.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고,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게 하고,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는 승리의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의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뭐에 확신을 갖자고요? 죄의 사함의 확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 사주시고 위해 피를 흘렸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하며 회개함을 받은 사람은 살아가야 되느냐?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뭐를 가지고 살라고요? 기도의 응답.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에게는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과 동행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면 주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눈을 마주치질 못하는, 가까이 가질 못하는 거예요. 용서함 받으면 주님 내 곁에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늘 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다 이긴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함 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이라는 백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악한 사탄으로부터 승리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과거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 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인도해 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우리가 승리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신앙.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거 너희가 그거 한 달 동안 쉴 수 있지 않느냐. 야, 이게 전염이 도는데 무슨 예배가 중요하느냐. 생계는 중요하다. 밥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이런 다른 일하는 터는 다 열어주지만 교회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오늘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다윗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랬던 그가 다시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저들로 하여금 나로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한다고 그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땅 인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하는 백성으로 삼기를 원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해 주십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죄 용서함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저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산재물 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